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올해로 18년 차 된 것 같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잘 물려줄 수 있을까? 함께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도 저한테 특별한 분이고 저한테 너무나도 잘 맞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듣던 목소리라서 좀 잠이 오는 그런 설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길복교회를 21년 섬기고 있는 정병남 목사라고 합니다.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안부를 물을 정도로 전화를 하지요. 1시간, 2시간을 전화를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오늘 신앙의 질문을 시편 37편 5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기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들아, 아들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해주실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신앙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두 번째, 창조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는 방식에 대하여 좀 민감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우리 가족이 4대가, 믿음의 4대가 만나면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렸을 때에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나? 항상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23편. 시편 23편. 찬송가는 사철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할아버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임종 전에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말씀이 시편 23편. 그리고 할머니는 요한 가서 이렇게 만나면 찬양할 수 있는 게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신앙의 압축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좋은 전통이자 양식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나면 시편 23편을 종이가 읽고 시온이가 읽고 또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읽을 때에 그 첫 한마디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는 건데, 너나 나나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썩어질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구나. 먹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데 앞으로 너와 나나 우리 가정의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의 회복, 깊어지는 것, 이것을 계속 나는 그대로 보존해 나갈 것이고 너도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참 고맙겠다. 어느 날 어떤 삶을 결산할 때에 우리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뭉클한 이 말씀이 대대후세 손전 한번 잘 이어나갔으면 그런 바람이 지금 다시 한번 새롭습니다. 저희는 추석이나 설에 항상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항상 같이 읽었고 그 찬송을 항상 같이 불렀고, 할아버지의 영면하실 때 아니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때도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고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가 기억이 나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시편 23편을 할아버지 손을 잡고 병실에서 함께 나누셨던 아버지의 모습들,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믿음이 계속 되물리되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저도 잊고 있었던 것 같은, 어떻게 시편 23편하고 사철의 봄바람은 1년에 한 번씩 부르다고, 1년에 뭐 많아야 2번 부르다 보니까 때론 살면서 참 많이 잊거든요. 근데 그런 잊었던 거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아 맞아,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찬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신앙이 이제 뿌리인데요. 어머님이 지금 치매로 요양에 계셔도 꼭 헤어질 땐 기도를 해요. 그 찬양이 나가면 조건 반사 없이 찬양에 반응을 하시고,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이 뭐냐, 유언이 뭐냐, 그들의 삶 속에서 배워난 게 나는 목회 현장에서 조금씩 이제 새롭게 해석되는 맛이 깊어진 것 같고, 아들에게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게 없겠어요. 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거가 기특하고, 나머지 후대는 이제 내 몫은 아니고 성령의 몫이어서 그냥 또 기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네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적어도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너한테 크게 할 말은 없다. 너가 정신적으로 참 예민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무능했었고, 또 교회교책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리가 곤욕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너는 원치 않았던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로 청춘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 교육의 과정은 아프고 치열했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돌아서 너와 나를 돌아다보면 역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성경적 예를 굳이 든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자녀가 12명,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를 잘 키워보려고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창세의 기록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야곱은 색동을 입혀서 노동하지 말라고 잘 키웠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가정은
전혀 예상 밖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오히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의 조건을 통하여 그 시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최소한 아들이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력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예민하게 어떻게든지 깨어있기를 아버지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기도해 주는 것, 내 무릎으로 내 자녀를 키운다는 말은 기도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아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빠는 아빠의 뒷모습을 네가 생각할 때에 최소한 목회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한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 구원의 길을 가려고 했었던, 그렇게 고민했던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뭔가 삶의 메시지를 남길 때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좋은 계획들을 물어보러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아들도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저 정도 됐을 거예요. 아들이 엄마 밑에 있었으면 저렇게 될 리가 없죠. 또 내 밑에 있었으면 저런 열린 세계를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좀 우리가 무너진 게 오히려 자식에게는 더 큰 그 도전의 기회를 일찍 맛본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얘를 키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크게 좋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저는 아주 자녀 미래나 손주에 대한 미래에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잘 열어놓으시지 않을까. 괜히 우리가 미리 가서 재단하는 것보다는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종혁이 시온이가 이제 9살, 11살이 되고 해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가끔씩 가정 예배 자주 드렸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기도밖에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전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또 지금 그냥 하는 대로 너하고 나하고 그냥 뭐 기도로 마무리를 항상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전화하면 꼭 기도하고 끊잖아. 우리가 엄마랑 기도하든지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기도가 있어야 끊잖아. 걔들은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그게 참 크게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이번에 야, 기도로 가족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 수지 맞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뭐 예배 일상하라 치자 그러면 걔들한테 그냥 우리 집은 예배가 있는 집이다, 이런 기준만 잘 세워주면 걔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 삶의 결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주일을 때로는 아이들과 같이 못 가고, 내가 때로는 아이들한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지만, 점점 더 보낼 수 없는 시간들, 아이들이 내 시선을 벗어나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는 그 기도를 항상 저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기도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불안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두 가지로 추려서 얘기하면 이건 부탁이자 권면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한테 머무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오래간만에
네가 와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어쩌면 선물일지 모른다고. 밭에 널브러진 모든 이름 없는 들불 하나하나가 어쩌면 다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른다고. 너처럼 뜨겁고 열정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 기대가 많을 때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선물을 들여다보기는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난 너에게 기도할 적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에게 설렘을 좀 주십시오. 이 세상이 좋다는 것에 대하여 막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 펼치셨는데 하나님의 큰 설렘을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왜 사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을 이렇게 쓰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인가? 내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물으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답이 인생의 방향성이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그 앞에 주자를 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붙었다는 말은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인가? 아들이 너네 집에 가서 보면 달력에 너희 스케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거의 금년 기준으로 보면 11월 달까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더라고. 일상의 과잉이에요. 바쁜 거는 좋은데 이 과잉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뭘 놓치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쳐요. 너나 나나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살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방향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남은 나의 사역이라 할까? 나의 사명이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할 때 잘 이끌어 나가기를 한번 기도를 해본다. 매일매일 설레죠. 어머니와 아버님의 그 기도 덕분에 매일매일 설레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참 많이 느끼는 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이제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개그 콘서트나 그 다음 또 다른 데서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메인 요리는 아니거든요. 음식으로 하면 메인 요리가 빛이 나요. 근데 그 메인 요리에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덜해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 옆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게 소금과 같은 존재로 메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해주시는 기도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갔을 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예배 중심적인 그런 것들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경쟁에서 이겨라기보다는 좀 그러고 싶은 게 하나님만 알면 나머지는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쪽으로 걔는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이곳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걸 잘 알거든요. 사실 아들이라서 더 티를 낼 수는 없지만 핍박도 많았고 돈 때문에 간절했었던 부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이곳에서의 위기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사실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묵묵히 기도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아버지이고 또 그렇다고 티내지 않으셨던 내가 힘들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법도 하고 아들에게는 사실 때로는 이제는 다 큰 아들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항상 정말 저 교회 본당이나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기억에 많이 남죠. 뭐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살아오신 길을 잘 아니까 은퇴를 하시던 아니면 아버님의 길을 가시던 저도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할 거고 아버님의 저를 지금까지 기도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또 아버지의 길을 기도하고 함께 또 묵묵히 제가 모시고 따라가는 아들이겠죠. 네. 아, 엄마 잠깐 오셔요. 네. 오늘 또 사실 화면 밖에서 가장 긴장하고 기도 많이 했어 우리 어머니. 항상 정혁이하고 시온이 올 때는 걔네들에 집중이 됐는데 정말 아들하고는 고등학교 때 위에 이렇게 같이 셋이 한번 밥 먹고 싶고 셋이 어디라도 한번 가고 싶고 이제는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욕심도 생긴다니까.